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할 때 참 초대교회를 아름다운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초대교회도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문제가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외압이 있었죠.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매우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제적인 일치를 실현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 있는 자가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그것을 나누어주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라고 이제 4장 3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이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양쪽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의 역량의 한계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배분이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제 기반이 약한 과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납니다.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파 유대인과 해외파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디아스포라 출신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주로 쓰고 팔레스타인에서만 생활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의 사람들에게만 식량이 배분되는 게 누락되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당이 갈라지고 파가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이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구제사역의 형평성의 문제와 파벌 혹은 파당의 문제가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이 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딱 맞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에 집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제의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을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원망의 목소리는 조용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어찌 보면은 이 형평성의 문제와 파벌과 파당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그 문제 이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가 단순히 구제사역의 형평성의 문제 이상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유혹, 저 역시도 경험했던 유혹입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직접 챙기고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죠. 그렇게 하게 되면 리더로서 주도권을 잡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라고 그렇게 유능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기에 이미 자기들의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그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구제의 문제와 이 형평성의 문제, 또 파벌과 파당이 나누어지는 문제와 수면 아래 존재하는 본질적인 문제, 사도들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본연의 사역에 소홀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도들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됩니다만 이것은 신자, 그러니까 성도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온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울 것을,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귀하고 천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봉사이죠. 각자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은 귀하고 새끼손가락은 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죠.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주차로 봉사하는 일이나 교사로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 어느 봉사라고 하든지 그 봉사와 섬김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사역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주어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도들을 본인들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고 다른 사역에는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세우고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에 내세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즉, 이 흐름을 잘 보시면은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힘쓰는 것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구제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이 구제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본질적인 문제에 힘을 쓰게 되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7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원망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간 결과가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구제에서 소외된 것으로 인해 생겨진 문제도, 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파벌 간의 미움과 같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취향과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적대자까지도 감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됨의 기초인 말씀에 집중할 때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공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면 위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공고문에 오타가 띄어쓰기 하나 안 한 걸 발견했어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 소외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것들과 옷만 갈아입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풀어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한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열린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따라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런 연약함들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앞서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길이며 이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해결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일들을 함께 섬겨나갈 귀한 분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더욱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후보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분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열린비전교회 가운데 점점 왕성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임직의 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